반갑습니다. 은혜로 만나서 은혜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또 그 은혜의 결실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이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 교류함이 사람의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화로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8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늘 따라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황모호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갈대아에서 또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구속자가 어떻게 되셨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그것이겠죠.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 전후를 기준으로 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용어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세상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8장에 가면 오늘 성경대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죠.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새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마무리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면은 바벨론을 탈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과거에 애굽에서의 출애굽에 일어났던 것 같이 바벨론에서도 다시 자유함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취하심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 절씩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에 가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여기가 중요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믿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기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기념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자, 믿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의 신앙을 내보이기 위한 신앙, 그 신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칠의 겉모습, 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같으나, 그러면서도 주님의 탄식하시면 그 뒤에 있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없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에 기준되어진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전통적인 예배와 의식적인 예배로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행위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이스라엘의 한 성 출신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나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한 성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외적인 실행이 아니라 내적인 실행이 일어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옛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가실 것이란, 언약에 대해서 지키실 것이라는 거죠. 그 언약이 뭔가요? 그 언약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변화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9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완전히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썰어버리실 수 있으면서도 그러지 아니하시죠. 남겨두시죠. 또 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남겨두시죠. 그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남겨두시면 너희들의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했어, 너희들의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충만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나 그러나 가혹한 고난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다시 반복을 하죠.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알으라는 거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정말 너의 친부가 누구고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고 너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르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의 아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증명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속사랑으로 그를 감동감화시키고 품어내는 거죠. 끊임없이 품어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죠. 20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어떠한 신이 다른 이방 신이 혹은 어떻게 하다 보니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자칫하면 자기의 공로인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과 어떤 제도가 가져오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너희가 보게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시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도 많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하면 수없이 반복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그 말을 수없이 반복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